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좀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2, 3일 지나고 나서 눈물이 찡할 정도로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영상이 준비되면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손자가 하림 목사의 아들 우리 도준이가 유치원에 요새 이제 다녀요. 유치원이 아니구나, 어린이집. 제일 조그만 아이들 3살이니까. 그런데 식중독에 걸렸대. 식중독에. 그래서 그냥 에너자이처럼 팔팔하고 그냥 항상 뛰고 난리치던, 너무 부모님들 피곤하게 했던 우리 도준이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고, 엄마가 이제 어린이집에 직장생활 하니까 아빠 출근할 때, 교회 출근할 때 아빠 사무실에 이렇게 침대를, 간이 침대를 만들어 놓고 쓰러져 있는 거야. 힘이 없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밥도 못 먹고, 그런데 며칠 후에 이거 이삭 토스트를 그 어린이집에서 사왔는지 그걸 아주 그냥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는 눈물이 찡할 정도로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생각했느냐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처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도 하고 슬프게도 했던 적 많지만, 세월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믿음도 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사랑도 잘 받아들이고 주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어떠함을 삶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발하는 신앙.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의 말씀으로 다 은혜를 나눴었는데, 연초에 말이죠. 2022년 연초에 이 말씀을 했었어요. 빛이 뭐냐? 그리고 빛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받아야 된다.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빛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빛을 주님이 발하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신앙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빛을 발하는 신앙.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삼위일체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하나님.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도 볼게요.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게 누굽니까? 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육신이 되신 그 예수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은 바로 뭐다? 빛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9절로부터 13절 읽어볼게요. 9절로 13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그 빛은 뭐냐? 그 빛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빛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빛이 참 빛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빛 되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때에 12절로 특별히 13절의 내용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갖고 우리를 새롭게 출생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 진자되어서 종되었고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잖아. 마귀의 자녀라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어요.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주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빛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참빛. 그 참빛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참빛 대신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확인해 보죠. 히브리서 1장 3절.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거 보세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보이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빛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오신 목적이 뭘까요? 이것을 알아야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아까도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셨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피 흘리러 오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흘렸다고 그랬잖아. 예. 그런데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주적이고 영원하고 무소부지하신 주님이 그런 영원한 공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보혈의 피를 흘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활을 비롯하여서 천국복음, 회개의 복음을 비롯하여서 천국복음, 부활을 비롯한 천국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과거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잖아. 예식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들은 또 조금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살고 이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예, 천국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어요. 말씀을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진리를 가르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범을 보이러 오셨다. 할렐루야. 모범을 보이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게 와 배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본을 따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진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이제 진리를 가르쳐러 왔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모범을 보이러 왔다라고 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했는가? 내가 건강해지려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뭐 종교 하나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다가 교회를 우리가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다른 거에 관심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가르치러 오셨어요. 본보이러 오셨습니다.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기사에 잘 나오죠. 저는 텔레비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유튜브 중심으로다가 조금 보기 때문에 뉴스 잘 못 보고 그랬는데, 아니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자살을 냈다, 뭐 어떤 사람이 자살을 냈다, 돈을 취하기 위해서 뭐 애인을 죽이기도 하고 애인의 동생도 죽이고, 난리 아닙니까? 난리 아닙니까? 돈이 주어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은도 금도 주님이 주십니다. 예,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 우선이 아니라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 우리 딸도 보니까 큰딸, 철없는 딸이죠. 결혼해갖고 이제 집사라고 부릅니다만, 근데 엄마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어. 그냥 엄마가 다 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청소도 엄마 따라서 하고, 또 아빠도 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닮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다른 거 뭐 삐까 번쩍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따라서 해야 돼? 본을 보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본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생각을 하면서, 야,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그 마음을 여기에 품어야 돼. 계속 구하고, 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 게 없더라고 하면 다른 종교와 똑같아.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참빛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참빛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빛의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다? 참빛이야. 참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빛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빛을 발하라. 자, 여러분,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예레미야 32장에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심었다라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다는 거야. 우리 오발탄 아닙니다. 이 성령 사역을 할 때,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그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막 아주 뭡니까? 자신감이 없고 이런 사람이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너는 아름답다. 이 세상에 너와 같은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다. 예. 못생긴 사람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너와 같은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은 존재가 나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의 물가에 있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신 생명의 물가에 있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열매를 맺을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교만하면, 거짓된 삶을 살면 마귀가 틈타 마귀를 불러들여. 그 교만이, 그 욕심이, 그 거짓이 마귀를 불러들여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납니까? 가라지가 나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고 본을 받으며 살면 무슨 열매? 빛의 자녀니까.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이런 열매라는 것이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이렇게 과거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야. 뭐가 어둠입니까? 욕심이 어둠이에요. 어둠으로 가는 첩경이야. 교만이, 거짓된 것이, 이런 게 뭡니까? 어둠이야, 어둠.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 어둠의 왕인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어갖고? 빛 대신 주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예, 모든 착함으로, 착함,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의로워지고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빛을 발하는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빛을 발하는 신앙은 참빛 대신 성삼위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신앙이에요. 빛을 발하라. 빛을 나타내는 신앙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참빛이잖아. 참빛 대신 주님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삶이 빛을 발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살지만 주님의 어떠함을 나타내지를 못해. 저 주님이 저런 분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주님의 그 어떠함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진실함을, 의로움을, 거룩함을, 은혜로움을 나타내는 삶이 빛을 발하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발하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를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빛을 발하는 신앙이다.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빛이 없으면 여기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빛을 받지 못하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참빛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없이 빛을 발하는 삶이 될 수가 없어. 예배 없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선한 것들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 외에 다른 것으로다가는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 주님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충만히 받는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빛을 발하는 신앙이란 뭐냐? 예, 빛을 발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삼위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빛을 발하는 신앙이다.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품고 모범을 따르는 것. 아멘. 누구의 마음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 성령도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 막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예, 성령도 마음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 이 마음을 품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뭐 하는 것? 모범을 따르는 것이 빛을 발하는 신앙이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복 종교가 아니라, 기적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그런 거 구한다고 해서 다 주어집니까? 그러면 그 욕심을 따라 마귀가 줄 수 있고, 마귀가 주는 것은 어때요? 아까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 권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죽음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죽을 듯한 삶을 살잖아. 살면서도 평안이 없어. 행복의 척도가 되는 평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사는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 열매 풍성한 삶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빛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풍요롭고 은혜롭고 이제 복된 세상이 되고 행복한 삶, 영광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빛을 발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나눠서 얘기를 할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첫째,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 이제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어떤 개념 없이 생각 없이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습관이 돼버려. 종교가 다 성에 젖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마음을 품어야 돼. 본받으려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빛을 발하는 삶, 이런 예배로, 영적 예배로, 바른 예배로,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 그게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된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거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된 참빛 되신 우리 주님, 그 빛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빛을 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 없이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욕심 많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마음이 있었더라고 하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도 그래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끝까지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도 다른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이런 마음을 갖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천국 대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한 구절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마음을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거예요. 자비. 은혜롭다는 거예요. 뭐 꼭 자기 요구대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해줄 때만이 아니라 은혜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도 더디하시잖아요.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야. 우리 분노를 잘 냅니까? 안 냅니까? 분노를 잘 표현하면 안 돼요. 예. 인내해야 돼, 인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인자하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 누구다? 성경에 많이 나와 거룩하다, 사랑이다 등등.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아? 그런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죠. 아셨죠? 삶 속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내게도 인내를 주세요. 내게도 자비함을 주세요. 내게도 더 진실함을 주세요. 이것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좋은 것, 이 똥바가지에다가 담을 수 없잖아. 귀한 것일수록. 그렇죠? 이 마음이 그렇게 욕심, 교만, 추함, 거짓 이런 것들로 가득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안 부셔. 그렇죠? 마귀는 부어줄 수 있어. 먹고 죽으라고. 우리 손자놈이 되게 저항력이 약한 거죠. 면역력이 약한 거지. 그래서 애들과 같이 먹으면서 거기에 뭐 식중독이 난 것 같아. 마귀는 줄 수 있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멸망하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잘 아는 마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 배우라는 거야.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배우려고 다니는 거야. 자, 뭘 배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치러 온 곳이 있어요. 뭡니까? 온유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다 잃어버렸잖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이켜보세요. 내가 이제 뭡니까? 서 있었으나 쓰러진 이유가 뭡니까? 가졌으나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입니다. 예, 내가 거짓된 마음이 있으면 유유상종으로 몰려들어 거짓된 사람들만, 자, 이런 것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 내게 없잖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선물로 은혜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구하면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또 말씀을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데살로니가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이 후손의 전선의 후소.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한대요. 그리고 깨닫게 한대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내가 의지로다가 가지려고 하면 3살 버릇 80살밖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그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찢기고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처럼 견디는 그 인내,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구하면, 진실로 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도 주시고 겸손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지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성부의 사랑을 받는 성자처럼 이제 어떤 12절 말씀을 다시 비춰줘 보세요. 12절 말씀 어떻게 되라고요? 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지.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이죠. 온유하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옷은 행동을 결정한다고 했잖아. 자, 모쪼록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지.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이쯤 하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뭘 줍니까? 예, 주께서 그런 마음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런 마음으로다가 인도하신다니까. 이게 주님의 약속이야. 내가 바로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정말로 사모하기만 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성령은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하게 한다?
나와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거듭난 새 마음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야. 이제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야, 나는 과거에는 이런 삶이었지만 오늘부터 나는 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신앙이 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눠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참빛 되신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라고 말씀하잖아.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라는 거야. 예수님의 모범, 성령님의 모범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모범을 따르는 삶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빛을 발하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신앙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0장 4절 말씀. 신명기 20장 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아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존재로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꼬다른 보릿자루처럼 존재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여호와야. 일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적군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일하시는,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욥기 5장 9절도 볼게요. 욥기 5장 9절. 자,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쉴 수 없이 행하나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뭔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야. 나와 여러분에게도 기적 같은 일을 그분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그게 나쁜 것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주기를 원하잖아. 아니 이 부족한 종도 우리 손자놈이 그냥 아파서 길게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아주 음식 하나 그냥 이삭 토스트 갖고 며칠을 못 먹었기 때문에 먹는데 보니까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셀 수도 없이 행하는 하나님,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거야. 졸지도 않고, 아까 묵상기도 시간에 예배 처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하고 계셔요. 주님 앞에 구해야 돼.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생명까지 주신 주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를 여러분이 필요한 것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야. 주님은 고난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오직 영광만 받으실 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었어요. 우리를 상대적으로 항상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죄도 없는데 고난당하셨어요. 왜요? 너희로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죄악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은 그 고난을 잘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고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본보였던 것처럼 그 고난도 어린 양처럼, 목자가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고난을 잘 견뎌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을 잘 견디게 하려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모범을 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두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녀야, 자녀.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을 이 안에까지 계시게 하려고 보내셨어요. 자,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거 다 모범이야. 예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유업. 이런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 뭐를 구해야 돼? 마음을 구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늘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거 주님이 너무나 원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새 마음이 될 것이고 주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닮게 될 거예요. 인격이 닮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할 수 없어.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범을 따르는 하나님,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빛을 발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지만, 목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로부터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 따르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7번 넘어졌다가도 8번 일어나 그 길을 갈 때 주님은 의롭게 여긴다고 했사오니 주님의 본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일어나셔서 623장 주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도와주심, 또 마음을 주시고 모범을 따르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모든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마디씩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빛을 발하는 Oh, little town of Bethlehem, how still